나라의 복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리의 입장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다른 말이 뭐냐? 성도 또는 회심한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오셨고, 이제 3절부터 입을 여셔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팔복을 오늘 다 보지도 못할 거예요. 반만 할 겁니다. 사복만 할 건데, 다음 주에 제가 나머지 5번째부터 8번째 또는 9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팔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뒤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과 나무가 있다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팔복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여는 키가 될 텐데요, 그것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일단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회심한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은 성적 순결, 성적으로 우리가 순결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찾아올 때,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내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완성이 되는데,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그런데 깨진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깨진 세상의 모든 사람, 환경, 문화 다 포함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뭐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까지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태도 또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기도문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식까지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질, 이 돈과 관련돼서 우리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어때야 되는지,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깨진 세상에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나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 이제 설명해주고, 마지막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환경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요한 물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치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갈망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갈망해야 돼. 찾고 두들겨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이 말을 듣고 그냥 놀라워만 하지 말고, 다 놀래긴 하는데 무리까지 제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또는 백성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살라고 하는 거야,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려니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 뭐 형제를 보고 이렇게 미워하기만 하면은 뭐라고요? 살인한 거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에 들어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말고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주님이 말하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고, 근데 이상적인 거 하다 보면은 그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지킬 수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물질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부딪히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제대로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표는 이건데 그냥 하여튼 뭐 1단계든 2단계든 10%든 20%만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야. 뭐 저쪽보단 나. 뭐 한 2%는 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율법의 기능이, 로마서에서는 율법,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건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상위,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상위,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놀라운 그냥 그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맨날 그 앞에서 절망하도록 한 건가?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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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한 건가? 도대체 왜 준 거냐?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면은 지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팔복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키입니다. 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내용들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blessed,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의 내용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뭔가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되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복도요. 제가 오늘 앞에 4개만 이제 할 건데 특별히 이 앞에 4개의 이 복된 자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 뒤에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 나머지 내용들도 들어간 자의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앞에 이 4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8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가 경험하고 나타내는 8가지의 특성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 4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복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앞에 4개만 다루려고 해요. 그렇다고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100% 전적인 의존성,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나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못 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자 설 수 있는 시대를 엄청나게 지금 강요는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죄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죄의 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문화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데 없어도 좀 내가 오늘 살아갈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왠지 내가 의지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자본주의 어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영적 파산 상태가 난 겁니다. 나 안에 영적으로 어떤 그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영적 파산을 경험하지 못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어떤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경건한 삶이 이 영적 그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 자기들이 막 집어넣었어요. 자기들이 막 넣어가지고 나는 영적 파산이 아니야.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 내가 실수했네. 그런데 이 은행에 영적 자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는 보지만은 파산은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나이스한 사람들 좀 그냥 천성적으로 좀 착해. 사람이 그냥 천성적으로 남한테 큰 뭐 갈등 없고요. 그냥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영적 파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완화다요. 뭐 심령이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작은 일에 나는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테 큰 해를 끼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저 살인자나 저 진짜 나쁜 사람에 비해서는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영적 파산 상태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에 이 영적 파산 상태, 완전한 가난,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 하라고 해요? 제일 먼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딘지도 몰라. 가보니까 거기에 흉년이 임해. 광야. 왜 광야인 줄 아세요?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뭐만 할 수 있어요? 주여 할 수밖에 없어. 진짜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 경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건지 안 간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들에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왜?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이는 거는 하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산 상태 그리고 광야 경험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왕이 된 다음에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어디서? 광야에서, 도망자신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믿었던 사람들 다 배신 때렸어. 정말 자기 혼자야.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편 40편 보려고 해요. 거기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는데, 정말 나는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17절에 뭐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 약속받은 거하고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경험, 그것이 저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했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난 궁핍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처음에 웅덩이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가난한 자지만 궁핍한 자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아니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인 해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주인 바꾸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슬피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애통은 특별히 어떤 애통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도 필요하지만, 그 고백이 필요하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 39편의 구약이랑 맥락이 비슷해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메시지가 있는데 40장부터 시작되는 단어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애통함 경험이 약해, 흐지부지해. 죄의 인식이 약해.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도 약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좀 부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죄인입니다. 이 정도 차원의 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나한테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돼.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항상 나였구나.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진짜 믿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외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강렬한 인식이 심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잖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단어를 굳이 쓰자면 겸손이에요. 겸손. 구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아예 성경에 적혀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 안 믿을 것 같아서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보면은 좀 성질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지금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 있냐면 시편 37편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37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근데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온유한 자들이 정말 땅을 차지하나요? 내가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약간 폭력 좋아하고 군사 조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정복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지, 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는 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만 받았지 뭐 땅 받았어요? 그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그럼 뭐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일까? 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런 건가요? 신약에 또 온유하다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스스로가 자기가 온유하대. 누굴까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 보통 누가 나는 겸손해, 그럼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겸손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 온유가 뭘까?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이 어디까지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 이 앞으로 오실 이분, 이 온유한 분에 대한 예가 모세였어요. 모세도 태어날 때는 좀 힘든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 모든 태어나는 남자애는 죽여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파로 궁에서 자라났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가지고, 그리고 왕자처럼 교육도 받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셨죠. 40년 동안 낮추셨습니다. 어디서? 그것도 광야야. 미디안 광야에서. 뭐 양치는 목동 수준으로. 나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하루하루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 40년을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쓰셔요. 그때 쓰셔요. 아니, 좀 능력이 있을 때 좀 쓰시지, 힘 있을 때 좀 쓰시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려면 인간의 무능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전능이 경험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좀 했거든. 그 온유를 경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스스로가 그렇게 온유하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땅이 있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디 편하게 주무실 때도 없었어. 근데 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차지하는 건 아니죠. 원래 우리 주님 거였는데 무슨 땅을 말하나? 신약의 땅에, 구약의 땅의 개념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온유한 자, 가난한 심령이라고도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뭐 낮아지고 싶어서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의. 도대체 의가 뭘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했던 그 원죄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여러분, 물병이 있고 도시락이 있는데 나 배고파,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시면 되지, 도시락 먹으면 되지. 없으니까 갈급한 거거든요. 의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의가 있으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바른 관계로 나아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죽임 당하지 않고, 구약의 인물들은 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하나님을 봤다가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그거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없는 이 의,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의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할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빌립보서 한번 다뤘으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무슨 영적 은행에 내가 뭐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쌓아놓고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좀 실수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는 바뀌어 있어. 내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망각해 나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나의 삶 자체가 막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원적인 나의 의의가 원래 없다는 것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건 아는데 의에 굶주리고 배고파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한 삶을 보니까 이 영적 은행에 뭔가 좀 저장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실수도 좀 많이 했지만 그래 좀 있어. 그래서 이 의를 약간 좀 의지하는 쪽으로 가. 누가 막 뭐라 하면은 자기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 내가 영적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내가 봉사를 했으면 내가 왕년에 나는 저 엄청난 일을 했어. 이런 걸로 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싶은. 한번 누가 더 의로운지 한번 까볼까?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 순간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과 또 연결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한 자인데 그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망각하고 내가 쌓고 있는 의를 서서히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더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좀 쉬고 있어.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돼. 왜? 왕년에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생각은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심령이 가난함, 영적 파산 상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진 나의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 관점으로 다시 이 첫 번째 네 복을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가난을, 이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 가난은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영적 파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력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3번 우셨다고 기록하십니다. 더 많이 우셨겠지만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그 돌무덤 안에 매장되어 있을 때에 옆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마리아가 주님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막 통분히 여기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대체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실 때 제자들은 누가 크니 내가 넘버원이야 내가 넘버원이야 나는 우편에 앉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깨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았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걸. 아무도 아는 자가 없구나. 예루살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애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3번째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신 걸로. 사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강팍한 세대를 향한 애통함, 그리고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애통함, 이 애통함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인간의 불의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그 불의에 대한 심판, 죽음,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우리의 불의는 주님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의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본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들어간 것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인 것을 인식한 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정말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자,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아는 자, 오직 주님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자입니까? 이 복을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감격해 하고 있습니까? 이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정말 살고 싶어지는 나라,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복된 자가 되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사역으로 이제는 바뀝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영적 파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 애통하는 자들에게 정말 위로가 뭔지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하시네요. 참 겸손.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낮은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나도 그분 닮아 낮은 자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에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니까 해야지, 장로니까 해야지, 뭐 교회 짬밥이 되니까 해야지, 내 순번이 돼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영적 갈급함으로 의에 굶주려 하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의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증인의 삶을 우린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받은 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복을 나눠주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 내가 굳이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산상수훈에서 나오고 있는 삶이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팔복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으셨어요. 너무나도 전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죄인들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십자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더욱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정말로 소망하는 그 삶,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주변에서 혹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복받은 자로 이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Blessed, 복된 자들이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는 복된 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늘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애통함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낮아지시고 겸손하심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낮아짐의 길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셔서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서 바른 관계를 회복해 시켜주셨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또는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